여러분 12월이 됐네요. 아마 별로 원치 않으셨나 봐요. 어느새 겨울이 다 되면 이제 세상에도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새 주변에 원래 안 보이던 게 좀 생겼죠? 네. 네? 뭐라고요? 네. 초록색 나무에 온갖 장식이 달리고 불빛이 번쩍이는 성탄 트리가 이제 눈에 좀 띌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여기저기서 트리를 이제 장식하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이제 구원자라는 뜻의 크라이스트 그리고 예배라는 뜻의 마스가 합쳐진 걸로, 원래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백화점이나 관공서에서 트리를 설치하고 거기 위에서 크리스마스라고 쓸 때는 이 뜻을 알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긴 트리 만들면서 크리스마스라는 이벤트를 기다릴 수도 있고 어떤 판촉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그대로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고 만날 준비를 시작하는 게 12월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에 트리 있어요. 밖에 로비에 가도 여기 오른쪽에도 트리가 있는데, 트리만 만들고 분위기만 내고 성탄절 되면은 행사 좀 하고 끝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4번의 주일이 있는데 이 4주 동안 예수님이 오심을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냥 저기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12월의 시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 뒤에 색깔이 바뀌었어요. 지난주까지는 초록색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기다림을 의미하는 보라색으로 색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건요, 진짜 행사도 아니고요, 재롱잔치 하는 날은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가 전야 행사 이번 해도 하겠지만 트리를 설치하든 뭘 하든 그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림절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3가지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 노트에도 적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평화입니다. 평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디서도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 걱정 끝나면 또 다른 걱정하고, 학생 때는 대학교 걱정하고, 대학교 가면 직장 걱정하고, 직장 들어가면 연애와 결혼 걱정하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난 이제 뭐 하면서 살아야 되나? 걱정에 걱정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것이 설령 해결하고 채워져도 그 안에서 사는 인생이 불편과 스트레스를 참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오늘 알려주실 거고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 또한, 길 또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많은 거에 매여 살죠. 돈에 매여 있든 사람에 매여 있든 직장에 매여 있든, 내가 정말 때려치고 싶지만 먹고는 살아야 하니 어쩔 수가 없는, 내가 이런 상황에 있고 싶지 않지만 내 형편이 어쩔 수 없으니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내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내가 사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게 돈만 있는 게 아니죠. 각자마다 억눌려 있는 것들, 매여 있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예수님은 참된 자유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건 2번째 주일에 볼 거고, 마지막 3번째 주일 때는 나눔에 대해서 볼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나눔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요, 나눔이 아니라 소유가 우리의 핵심입니다. 소유라는 것 자체가 나의 가치가 되어버린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뭘 가졌는지 그걸 자랑하고, 그게 내 가치가 되고, 없으면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면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자랑할 만한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시대를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유의 끝은 결국 경쟁과 단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나눔이라는 뻔하지만
못하고 있는 그 길을 알려주세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림절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그 첫 번째 대림절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촛불을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중에 어떤 은혜가 좀 필요하신가요?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찾아오셨고 올해도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대림절에만 찾아오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예수님은 매 순간 찾아오시지만 대림절은 특별히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평화와 자유와 나눔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면 2023년 대림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 내 인생에 평화의 예수님 찾아와 주십시오. 자유의 예수님 찾아와 주십시오. 나눔의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초청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은요 그 첫 번째 평화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읽었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에게 전해줍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데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직책을 보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여러분 회사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물론 그렇게 막 이름을 써놓고 살진 않지만 여러분 감사팀 왔대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네, 잠깐 스리슬쩍 내 자리로 가서 혹시 뭐 털릴 만한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직책을 들으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면접 보려고 했는데 후줄근해서 지나쳤던 그 사람한테 갑자기 누가 와서 사장님 오셨습니까? 하면은 바로 허리가 꼿꼿이 이렇게 딱 펴지고 어깨도 펴지고 웃음이 싱긋하고 지어지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직책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직책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 지은 사람 넌 지옥행 이러려고 오신 거 아니고 제자들 막 양성해가지고 로마 뒤엎어버리고 왕이 되려고 오신 거 아니고 죄에 억눌려 있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른 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을까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 예수님의 태어남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오셨으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 위의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은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요. 평화, 화평, 평안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똑같이 피스티스라는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용어를 좀 섞어 쓰더라도 똑같은 말이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평화에 대해서 묵상함에 앞서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봐 봅시다. 저를 굉장히 빤히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이따가 많이 봐주시면 되고 지금은 옆에 있는 분 좀 보실래요? 네, 옆이나 뒤에 있는 분 보시면서 네, 조금 멀더라도 좀 봐주세요. 서로 좀 봐주세요. 이렇게 네, 나만 혼자 남은 것 같으면 괜찮아요. 셋이 보셔도 돼요. 봐주면서 우리 한 번만 좀 물어봅시다. 한 번만 이렇게 물어볼까요?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뭐지? 왜 묻고 웃죠? 여러분 답을 해주셔야죠. 웃으라고 이거 질문한 건 아닌데 여러분 답을 해주세요. 막 목이 메어서 막
눈물이 차올라서 뭐 소리를 뭐 지르고 뭐 그런 거 아니죠. 네. 여러분 평안하세요? 어떻게 하면 평안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평화가 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화라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불안을 바라는 사람은 없거든요. 평안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평안하려고 노력하는 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도 그러고요, 사회도 그러고요, 직장도 다 평안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안의 방법은 보통 크게 두 가지 정도거든요. 하나는요, 덮어놓는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덮어놓는 평화부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엔요, 언제 평화가 왔는지, 우리가 이 평화의 시대, 태평성대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를 언제 처음 배우냐면요, 역사 시간에 배워요. 역사 시간에 배우는 평화는 어떤 거냐면은 강력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등장해서 세상을 평화롭게 합니다. 온 땅을 정복해서요, 정복군주가 됩니다. 여러 세력으로 갈라졌던 고백신 삼국시대를 통일하면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산다고 우린 역사를 통해 배웠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요,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갈등을 없애는 식으로 작동해요. 목소리 큰 사람이 나오거나 높은 지위의 사람이 나오거나 뭔가 다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나와서 한마디 하면은 그때 평화로워진다고 봅니다. 군말하는 사람이 없어지죠. 그러면 갈등하는 모습도 사라지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뭐 따라가면 대체로 보통 잘 돼요. 뭐 그렇게 한다고 크게 손해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평화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평화일까요? 그 안에는 여전히 불만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뿐이죠. 그럼 너무 뻔한 일이잖아요. 식사하러 갔을 때 자, 오늘은 제육으로 통일해. 얼마나 간단해요. 평화롭죠? 군말이 없죠? 갈등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평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부서는 참 통일이 잘 돼. 아닐걸요? 우리 사회에, 가정에, 회사에, 학교에 사실 뭐 짜장면 예시, 뭐 제육 예시 드는 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이것 외에도 얼마나 갈등이 많나요? 그런데 그 갈등 앞에서 좋게 가야지,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덮어버린 채 이것이 좋은 거라고, 괜찮은 거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게 갈등하는 세력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면 그걸 평화롭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결코 평화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가 되는 평화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로 덮여버리는 평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평화의 모습이 어떤 건지 말씀을 통해 얘기해 주시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평화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나서 진짜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1절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1절 말씀을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상하죠? 분명히 평화를 주신다고 한 분인데 갑자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변하셨을까요? 아니래요. 분쟁을 주러 왔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49절부터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은 제가 조금 풀어서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요, 분명 누가복음 앞에서는 평화 주신다는 분이 이중인격자도 아닌데 갑자기 불화를 준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합니다. 이거 불 지르겠다 이런 거 아니고요, 성령을 주러 왔다. 여기서 불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주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니? 안 붙었으니까 불을 붙이러 왔다. 성령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불을 붙이기 전에 50절에 가면 그 전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예수님이 이미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저기에서의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말합니다. 그 전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땅과 하늘의 화목함을 이루고 그 뒤에 성령님을 불을 주러 오시는 그 사역이 있기까지, 참된 화평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분쟁해야 한다, 갈등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알게 되고요, 그것을 그냥 갈등만 하고 예수님이 끝내시는 게 아니라 잘 싸운다 뭐 이러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갈등이 드러난 그 자리에 십자가의 그 세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자 그 갈등을 예수님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받도록 하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사건 중에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의 사건이 되게 독특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녀는 5번 이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6번째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어요. 괴롭겠죠. 본인이 그러길 원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삽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땅에선 2시쯤 되면 너무 더워가지고 아무도 안 나올 때 그때 물동이 들고 와서 식수 뜨러 우물에 나올 정도로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얼마나 가슴 아픈 그 사연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로 평화를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시비를 거는 것처럼 보여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14절 말씀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의 인생에도 내가 주는 물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될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은혜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주겠다, 입 벌려라, 물 들어간다 하면 좋겠지만, 예수님의 15절 16절 말씀이 조금 이상하죠?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갑자기 뭐지? 순간 분위기 싸해지면서 여인이 숨겨왔던 부끄러웠던 모습을 예수님이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얘기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숨겼죠? 물론 없을 수도 있죠. 동거인 상태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한 번 더 아주 핀셋으로 정확하게 팍 찝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맞아, 남편이 없구나. 18절 넘어가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후벼 파는 것 같죠? 평화를 주신다는 분이 왜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나게 하실까? 여인이 직접 꺼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의 아픔을 덮어놓았던, 숨겨놓았던,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눈을 피했던 그 문제를 끄집어내실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녀의 과거를, 그녀의 아픔을 드러나게 하시지만 우리는 저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절해놓고 마음만 후벼 파놓고 너 그거 알아서 회개하고 살아 뭐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치유함으로써 부끄러워하던 그녀의 인생이 모든 사람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억눌린 마음과 아픔을 덮어놓고 괜찮아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걸 드러내시되 치유하셔서 우리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그랬어요. 그럼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가 온 유럽과 이집트 북부와 아프리카 북부와 중동 지역을 평정했죠. 세기의 패권자가 됐습니다. 평화가 왔을까요? 아니요. 그 평화는 칼과 창으로 만들어낸 평화였어요. 칼과 창 앞에 모두 다 잠잠합니다. 군말도 없고요. 갈등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덮어놓은 평화 앞에 예수님께서는 억눌린 자의 목소리와 상처와 아픔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 치유하심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에 진짜 평화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학교, 회사, 가정, 여러분 내 마음 어떠신가요? 문제가 있는데 덮어둬야 하는, 억눌려 있는, 아프지만 그냥 아닌 것처럼 덮어둔 채로 괜찮다고 하고 계시다면, 내 속이 문드러져도 겉으로는 SNS상으로는 누구보다 멋지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면, 이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덮어져 있던 것들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상황을 기도로 말씀으로 풀어가실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가끔 그런 것들을 찝으세요. 아프게 하려고가 아니라 진짜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그것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 2023년도에는 무슨 행사 했었지라는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덮어놓은 평화가 드러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참된 평안의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의 모습이고요. 세상의 첫 번째 평화, 그 덮어놓은 평화를 이제 뒤엎으셔서 치유하시는 평화가 있었다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두 번째 평화의 방법을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평화의 방법은 뭘까요? 네, 덮어놓고서 평화롭다고도 하는데요, 우리의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평화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모두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좋죠? 별로예요?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우린 다 이루어지면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네가 원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도 다 이루어지면 평화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평화라는 것 자체를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욕심이, 네 욕심도 다 이루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런 평화는 올 수 없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정규직이 되면 평화로워질까요? 모두가 A 학점 맞으면 평화로워질까요? 모두가 서울에 집 한 채씩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평화로워질까요? 네. 그 순간은, 그날만은 평화롭죠. 모두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평화롭죠. 그런데 그 평화는 얼마 가지 못해요.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욕심이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평화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이루어져도 평화는 올 수 없고요, 욕심이 상충되기 때문에 애초에 모두의 욕심이 만족되는 일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평화가 올 거라는 생각 자체는 애초에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이루는 방법, 소원이 이루어지면, 욕심이 이루어지면 평화로워질 거야라는 그 생각을 이제는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욕심이 이루어지면 평화가 올 거야가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나를 내어주면 평화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화목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두 화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모든 만물의 소원을 이루어 줌으로 그들의 화평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그들에게 내어주시면서 화목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주장을 하면요, 평화는 올 수 없어요.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이 양보하고 다른 사람 뜻대로 하면요, 억울해요. 억하심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사랑으로서 상대에게 자기를 내어주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뭐가 이루어지든 상관이 없어집니다. 나를 내어줬으니까 상관이 없어집니다. 뭘 하든 그 자리에는 사랑과 평화만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연인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도 비슷하죠. 서로 자기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이기려고 하면요, 반드시 싸웁니다. 한 사람만 이기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나중에 화병이 걸립니다. 그런데 서로 져주는 관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져주면 누가 승자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승자의 의미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사랑과 화목함이 남게 됩니다. 새벽기술 청년 여러분, 모두의 욕심대로 다 이루어지는 평화는 없습니다. 그런 평화는 없어요. 애초에 이루어질 수도 없고, 모두의 욕심이, 원함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한들 평화는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욕심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한 문제지만, 모두가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참된 평화를 얻고자 하는 분들 계시다면요,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청년의, 우리 가족원들부터 나도 아닌, 너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평화의 중심이 되고, 자기 자신을 서로에게 내어줄 때 그 자리에서부터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화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덮어두고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평화는 불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거기에 참 평화가 있습니다. 내 억눌림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드러내어 보십시오. 나의 소원과 욕심과 주장보다 나를 내어주고 사랑해 보실 때 그 자리에 진짜 평안이 임할 줄 믿어요. 2023년 대림절 12월을 시작하면서 이번 성탄은 나를 내어주는 성탄절, 나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진짜 평안을 누리는 성탄절, 우리 새벽기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